오늘은 우리의 인생은 기록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제가 한 가지 바꿨을 때 여러분 놀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 마지막 축도를 우리 주일 축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제가 축도로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축도가 끝난 겁니다. 놀라시지 마시고 수요일부터 제가 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외우시고 성경에 있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자기 임의대로 골라서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에 지키던 절기의 날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도록 여러 번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죠. 그의 손이 마르는 체험, 그리고 그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체험,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부서지고 그리고 재가 단이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내 손이 폈는데 이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다는 병이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금가루가 뿌려지고 이빨이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고 그래서요. 그거 경험하라고, 그거 경험해 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입니다. 참된 변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 삶이 참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로 내 삶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도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구나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뭔가 특별한 일들, 또 어떤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없어도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아니라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무엇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각조차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매를 맞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죠.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날리는 거죠. 부러집니다. 결국 파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결정타되는 징계를 날리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의 아들 아비야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돈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돌아섰으면 좋은데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치신 것도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생명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일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끔찍한 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 악한 일을 행하던 완악했던 여로보암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얘가 아프지 말고 하나님 나를 대신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새끼 보고는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프자 여로보암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해준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만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을 떠나게 되고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하나님 떠나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고통에 처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허무함, 내 인생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커다랗게 뚫린 그 구멍과 같은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고생하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듯이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리웠지만 여로보암은 여태껏 자신이 행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장시켜서 왕의 부인인 것처럼 알아보지 못하게
왕비인 것을 못 알아보게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본래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목회자를 찾아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거짓된 삶이었기 때문인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마저도 속임으로, 거짓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을 속이고 거짓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거짓 종교로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까지도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삶이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짓이 습관이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 여로보암은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여로보암이 처음 소개될 때 비록 그는 과부의 아들이었지만 여로보암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지런히 일을 잘하는 청년이어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건축 감독관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나 속임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속임이 그 인생에 일상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과 속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역시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할 때 누구든지 이렇게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힘에 붙여서 거짓과 속임이라는 이 사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거짓과 속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깊이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거짓이라고조차 생각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은 아이야가 나이 많아 늙어 앞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굳이 변장해서 속이려고 하는 그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게 보입니다. 이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가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자, 아이야 선지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야가 자기 힘으로 속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속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속이는 일은 쉽습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속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임수를 쓰면 그 사람에게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섬뜩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로보암의 집이 아주 그냥 싸그리 망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고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먹어버리고 새들이 먹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 아비야는 어머니가 성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죽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종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 이 아비야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은 것은 여로보암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맞지 않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왜 이 여로보암 아버지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깊이 보면 여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비야의 죽음은 적어도 아비야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징계와 재앙으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 아이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찍 죽음을 통하여서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후에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2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뭡니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너가 일찍 죽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비참하게 짓밟혀 죽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하면서 계속 읽어보았는데 그때 어떻게 죽습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다 뽑히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아들과 자식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걸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아들이 자신 앞에서 그의 부인이 모든 자식들이 처참하게 창자가 갈라져서 죽는 모습이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함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런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다면 일찍 죽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다 악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일찍 죽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로 죽는 것도 은혜라고조차 생각되지 않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깊은 세월, 시간이 지나고 뒤로 돌아보면 그것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게 절대로 은혜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 역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품고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관점을, 우리는 말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슬픈 것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아픈 것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죽음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이 나쁜 일을 보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볼 때마다 똑같이 비통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 죽음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슬프죠. 탄식해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가슴 아파야 됩니다. 슬픈 것을 슬픔이라고, 아픈 것을 아픔이라고, 슬픈데 믿음으로 다 넘어서서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슬플 때는 특별히 슬퍼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통곡과 그 슬픔이, 그 고난과 저주와 이 모든 아픔이 절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슬퍼할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삿대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열왕기에서 계속 나오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뭐죠? 기록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거. 내 인생도 기록됩니다.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뭐죠? 죽는다는 겁니다. 내 한계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 한계를.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 또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70세 조금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 못하고 위로 전화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그냥 너무 아주 건강한 건 당뇨가 있으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당뇨 혈당이 450인가 너무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놀라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 호흡과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 내가 매일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을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 다음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내 다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나는 나대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내 뒤에까지. 여러분, 자식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한다 그래서 자식이 책임져 안 집니다. 나로서 끝나는 겁니다. 교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 대신할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안식년에 교회 비우고 왔더니 교회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자신이 안식년 끝나고 돌아왔더니 교회가 다 잘 되고 있더라.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 인생도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우리 인생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가 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이 세워지면 고통받죠.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있으시는 한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다. 죽음도 은혜일 수 있다. 오늘 이러한 말씀에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